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이제 4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4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는 장면이 출애굽기 4장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4장에 보시면 저희가 말씀 나눴다시피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이집트로 가서 백성을 인도해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말대답을 합니다. 말대답을 계속 하면서 이게 거절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르고 달래서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결국은 이제 이집트로 향하게 되는 장면이 4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4장 뒷부분에 보시면 또 우리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어려운 사건이 무엇이냐면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다.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오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모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모세가 목숨을 구하게 되는 이러한 사건이 이제 4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가?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세라고 하면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도자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그 이집트에서 구출해낸 위대한 성경에서 전무후무한 인도자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모세의 못난 걸 이렇게 기록을 할까 성경에? 잘난 것만 기록해도 모자랄 텐데 이렇게 못난 걸 기록하는 게 그게 뭐가 도움이 되나 모세에게? 또 우리가 거기서 그럼 모세한테 뭘 배우라는 얘기인가?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궁금한 부분들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결론적으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믿는 이들에게 하실 일을 먼저 모세에게 겪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자, 이 모든 과정이 첫 번째로 이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야 되는 임무를 맡았잖아요. 그 임무를 맡은 사람으로서 먼저 모세가 그 모든 이스라엘이 겪어야 할 과정을 그대로 먼저 겪도록 하시는 거예요. 네. 자, 모세라고 여기서 특별 대우를 받지 않죠. 네. 모세라고 특별 대우를 받지 않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수 임무를 맡기신 인물이라면 그렇죠. 좀 뭔가 면책 특권도 좀 주시고 고생도 좀 덜하게 하시고 해서 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좀 쫙 이렇게 하게 하셔야지 일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볼 때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면 아무 문제도 없이 좀 이렇게 쫙쫙 좀 뻗어 나가게 좀 인생 좀 도와좀 주시지 좀. 이게 하나님이 발목을 잡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 법에서는 실제로 이 권력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특권들이 있죠. 면책 특권이라던가 거부권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의 어떤 그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자로 부르실 때 그 사람이 인도자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이냐면요. 그 사람이 인도자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온 인류에게 하실 일을 먼저 그에게 그대로 겪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의 증거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듣더라도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증거구나 이렇게 믿어지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증거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향해서 행하고 계시는 그 일을 내가 그대로 겪고 있구나 지금. 자, 우리는 본성적으로 성경을 볼 때 명분을 자꾸 거기서 찾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명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내가 보상을 얻어내기 위한 조건을 명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보상을 얻어내기 위한 조건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명분이라고 얘기하죠. 난 이걸 얻어낼 명분이 있어. 그걸 만들어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주로 어떤 이제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거,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예배 열심히 드리면, 그러면 내가 그만큼 열심히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 올린 만큼의 보상이 나한테 따라와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들어서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그 정도는 저한테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라는 어떤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자꾸 명분 찾기로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게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냐면 모세가 선택받은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자꾸 연구하게 돼요. 모세가 왜 선택받았을까? 그래서 그 조건을 나도 만들어내서 내가 모세가 선택받은 조건을 잘 뜯어봐서 거기에 모세가 선택받은 조건이 이건 것 같아. 그러면 나도 그거를 어떻게든 만들어내서 나도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으로 스스로 확인하고 싶은 거죠. 스스로 확인하고 싶어서 자꾸 그 명분을 거기서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뭐가 달라서 선택받았나? 바울은 뭐가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는가? 이걸 계속 그 사람에게서 그 이유를 계속 찾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죠.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성경 볼 때 이 사람이 이래서 선택받았구나. 내가 이 인생이 이 모양 이끌는 게 내가 이걸 못하고 있어서 그랬구나. 되게 지금은 당연하게 들리시죠? 좀 더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먹습니까? 그때부터 내가 정성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이 모양 있고 정성을 들여야 돼 이제 더 기도도 많이 하고 더 그냥 말씀도 많이 보고 더 예배도 열심히 드려서 어떻게 해요? 축복을 다 내야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다 내야 돼. 축복을 다 내는 겁니까? 이렇게 나한테 그런 각오가 생기는 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내가 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내야지. 오늘 내가 이 마음을 먹었어. 그 각오가 나한테 생겼어.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고요. 오늘 충격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구걸하는 거지가 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자, 여러분께서는 축복이 우리의 조건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가 내가 축복받을 만한 조건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자, 오늘 제가 조금 직접적으로 저희가 지금 신앙의 모범으로 삼고 있는 신앙적인 원리, 그걸 제가 이제 그냥 하나의 이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그 개혁주의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개혁주의에서 벗어난 가르침은 무엇인가? 그럼 거기엔 어떤 차이가 있길래 우리가 이 신앙의 이 모범을 우리가 따르고 있는가? 이것을 조금 오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개혁주의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가장 대표적으로 따라오는 이 용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예정입니다. 그리고 절대 주권이고요. 절대 섭리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택함받아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택함받아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반대편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택해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예정하셔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우리는 믿는 반면에, 그 반대편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의 이 교리는 내가 하나님을 택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의 권한이 나한테 주어져서 내가 하나님을 택해서 구원받았다. 뭐가 더 논리적으로 들리십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반대편에서 태어납니다. 내가 택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우리는 태어나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께서는 구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내가 만들어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회개를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회개해서 구원받았어요? 내가 회개를 해야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구원을 받아서 회개합니까? 자, 다시 이렇게도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 갑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 가요? 전도 많이 하면 천국 갑니까? 전도 많이 하면 천국 가요? 기도하고 말씀 열심히 읽으면 천국 갑니까? 예배 열심히 드리면 천국 가요? 다 당연하게 들리는데 알쏭달쏭하죠. 자, 물론 이 모든 제가 드린 말씀들이 틀린 말은 없어요. 틀린 말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여쭤볼게요. 내가 어떤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어서 천국 보낼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예수 믿게 설득해서 아주 열심히 내가 말로 설득하고 해가지고 내가 천국 보낼 수 있습니까? 그 사람? 너 천국 가 이제. 내가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 내가 내 의지로 믿음을 선택해서 나는 구원을 받았고 다른 사람은 선택을 안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까? 자,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그러면 내가 지금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라는 고민을 할까요? 안 할까요?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 나는 믿어야 하나 말아야 되나 이 갈등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자, 왜 우리가 이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냐면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내 선택과 내 의지에 달려있다고 아직도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내 선택, 내가 믿기로 했어 오늘. 그거의 믿음의 이 증거를 자꾸 거기서 삼으려고 한다고요. 내가 선택한 거, 내 의지로, 내 좋은 마음으로, 내 선한 의지로 오늘 나 믿기로 했어로 자꾸 이 하나님을 내가 믿었다는 걸 확인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대로 세상이 바뀌고 내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살면 이 세상이 내가 원하는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을 잘하면 세상이 천국처럼 바뀌고요. 내가 선한 의지로 이렇게 잘 이렇게 살면 내가 이 세상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선과 악의 정간에 서서 선과 악의 중간에 서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김문자님은 선과 악의 중간에 서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이제 아닌 것 같죠, 이제 좀 들어보니까. 우리가 선과 악의 중간에 있습니까? 우리가 선과 악의 중간에 있어요? 우리는 이미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말씀합니다.
선과 악 중간에서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태어나지 않고요. 다시 우리가 선과 악의 중간 지대에서 태어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태어나지 않고요. 우리는 악을 가지고 태어난다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내가 택함 받아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내가 악을 택하지 않고 선을 택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악에서부터 출생한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선을 택했기 때문에 내가 선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선합니까? 선해요. 자, 이 부분이 사실상 개혁주의, 저희가 신앙의 모범으로 삼는 개혁주의와 그 밖의 모든 가르침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것이 그 전까지는 이 기독교 신앙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던 이 성경의 여러 주제들이 일관적인 관점으로 정리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칼빈이 그런 개혁주의를 만들었냐? 아니고요. 그 또한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원칙들을 4세기 교부 어거스틴으로부터 대다수를 영향을 받습니다. 4세기의 교부. 자, 여기서 하나의 우리가 알아야 할 일관된 사상은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절대 예정, 절대 주권, 절대 섭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다 사실 단어로는 얘기를 해요. 어디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주관하고 계시며 섭리하고 계신다. 이건 다 얘기해요. 누구나.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어디까지 주관하고 계시며 어느 영역까지 섭리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생각이 저마다 다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까지 예정하셨고 어디까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가를 우리가 다 머리로 눈으로 확인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욥기에서 나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있었냐 거기.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섭리되고 있는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뭘 믿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기쁘신 뜻에 의해 이끌어가고 계신다. 우린 그걸 믿는 자들이에요. 내 눈으로 이게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를 확인해서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네. 이게 하나님의 섭리네. 그걸 내가 만들어내려고 한다고요, 자꾸. 그렇죠? 자, 본성적으로 우리 인간은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합니다.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해. 눈으로 확인이 딱 돼야 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그래서 그저께 미국 연준위 연방준비위원회 갑자기 전문 용어가 나와서 깜짝 놀라셨죠. 의장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 경제가 불확실성에 빠졌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왜요?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관세를 빵 때려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이 갑자기 관세가 빵 올라간 그 영향이 이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해졌다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해졌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정치 경제 상황도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기사들이 지금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자, 불확실성이 언제 높아집니까? 불확실성이 언제 높아져요? 이렇게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갑작스러운 큰 변화가 있을 때 불확실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불확실한 일이 자꾸 일어납니까? 세상에? 왜
세상에 이렇게 불확실한 일이 일어나요? 사람은 불확실한 걸 못 견디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불확실하게 자꾸 흘러가요? 왜일까요? 어? 사람이 불확실해서. 내 마음 나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오늘 내가 내일 어떨지 몰라 나도. 그게 사람이죠. 네.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사람은 이 불확실성을 그냥 내버려 두려고 하지 않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왜 자꾸 일부러 불확실성을 유발하느냐면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불확실성을 일부러 유발하는 거예요. 네. 말하자면 막 사람들이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불안 심리가 높아지죠. 그러면 그 불안 심리가 높아질수록 그걸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통제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내가 하라는 대로 말을 듣게 돼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해줄게, 풀어줄게. 그 주도권을 가지겠다는 얘기죠. 네. 제가 보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참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좀 자기 맘대로의 면이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 리더들, 세상의 이 리더들은 이 불확실성을 적절하게 만들어서 사용해 가면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자, 왜냐하면 어떻게든 사람들은 지금 나에게 닥친 그 불확실성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은 그 답을 내 눈앞에서 확인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답을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 보여줄 것 같은 그 사람한테 내가 의존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잘 아시는 가스라이팅의 원리입니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계속 흔들어요. 그러면서 그 흔드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는 그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은근히 이제 그 사람한테 주입을 하죠. 그러면 그 상대방은 그 사람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이게 다 불확실하네? 그럼 저 사람이 나한테 답을 알려주겠다는 얘기인가? 그럼 그 사람 말만 듣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럼으로써 이제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사람들을 통제해 두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5장을 보시면요. 이 5장은 한번 이제 오늘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본문이니까. 이 가스라이팅 기술을 바로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써먹습니다. 이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를 이제 원래 지푸라기를 제공을 하면서 벽돌을 만들으라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것도 니네들이 구해다가 만들어. 그렇지만 수량은 무조건 전과 동일하게 다 생산해. 노역을 더 심하게 시키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그 원망이 내가 지금 노역을 하고 있는 그 원망이 바로에게 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갑니까? 모세한테 가요. 그리고 모세는 또 하나님한테 원망합니다. 왜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데 고생이 더 심합니까 이거 지금? 자, 말하자면 이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 바로가 불확실성을 유발했죠 지금. 그 불확실성을 사람들의 불안도를 높인 그 상황에서 바로가 지금 왜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자꾸 나가려고 하느냐에 대한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게을러서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게을러서 니네들 그러는 거야 지금. 출애굽기 5장 보시면 17절에 보시면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심지어 모세까지도 누구 논리에 설득됐어요? 바로 논리에 설득됐죠. 아, 우리가 게을러서 그랬구나 지금. 그렇죠.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지금 바로의 논리에 설득됐습니까? 바로가
바로가 명확한 숫자를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생산해. 그러면 너희 부지런한 거야. 그렇죠? 니들이 지금 자꾸 이러는 게 니들이 게을러서 그러는 건데 내가 말한 대로 하잖아. 그럼 니들 부지런한 걸로 내가 인정해 줄게. 이거죠. 자, 이 정해진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압박으로 느껴지지만 다른 면으로는 그 구체적인 목적이 내 눈앞에 답으로 느껴지는 게 또 인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통제에 속박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통제에 속박되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이러한 통제에 속박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왜 세상이 불확실하다고 했어요? 왜 세상이 불확실해요? 사람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왜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불안과 혼란을 느끼냐면요. 사람이 불안전하잖아요. 사람이 불확실하고. 근데 왜 우리는 거기서 불안과 혼란을 느끼냐면 사람이 불확실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사람이 불확실하다는 걸 몰라요. 어떤 사람은 확실한 사람도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것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가지는 선입견과도 같은 것들입니다. 이 사람은 확실한 사람이겠지. 그 확실한 사람 따라하면 나도 확실해지겠지. 이 세상에 확실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착각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좋은 사람입니까, 그럼? 좋은 사람, 나는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이 자체가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좋은 사람이고, 또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인 것 같고, 자, 아이들에게 한 가지 제가 좀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우리 특별히 이제 어린아이를 양육하시는 어머님들, 우리 로아 어머님, 아이들에게 나쁜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게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필모 집사님, 아이들에게 나쁜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교육하는 게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왜? 우리의 머릿속에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진짜 나쁜 사람은 머리에 이마에 나쁜 사람이라고 써갖고 다니지 않기 때문이에요. 알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쁜 사람을. 나쁜 사람 쫓아가지 마. 그러면 나쁜 사람처럼 생긴 사람만 안 쫓아가면 돼. 그러면 착한 사람처럼 생긴 사람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착하게 생겼으면 그 사람 착한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사기꾼이 제일 착하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새는 상황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준대요. 어떤 사람이 뭐 도와달라, 뭐 차에 뭐 실는 거 도와달라, 이런 사람 도와주지 말라고 애들한테. 뭐 선물 주겠다, 뭐 사주겠다, 뭐 하면서 이제 주로 뭘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동정심을 그렇게 유발한다고 합니다. 아이들한테. 아이들은 도와달라고 하면 어쨌든 그 착한 마음에 도와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얘들을 그렇게 납치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건 아이들만이 아니죠. 사기꾼이 얼굴에 사기꾼이라고 쓰고 다니지 않습니다. 자, 성경에서 보시면 양의 탈을 쓴 일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양으로 보인다는 겁니까? 이리로 보인다는 겁니까? 양으로 보인다는 거죠. 양의 탈을 쓴 이리는 우리의 눈에는 양으로 보여요. 이리로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일인 줄 알아다. 착각입니다. 그러면 뭘로 알 수 있느냐? 이것을 이제 그 성경 본문에서 보시면 그들의 열매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럼 그 열매가 뭡니까? 그 열매가 뭐예요? 자, 그 열매가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고린도 후서 다음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22절부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19절부터는 육체의 일이 나오고 22절부터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열매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이 딱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먹냐면 내가 어떻게 이 열매를 확인해서 내가 열매를 맺었는가 안 맺은가를 내가 알 수 있지? 이거부터 생각하기 시작. 내가 눈앞에 보이는 어떤 내 눈앞의 증거나 결과로 자꾸 그 열매를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몇 번 금식하고 몇 시간 기도하고 몇 명 전도하고 다 뭐가 들어가요 여기? 숫자가 들어가요. 숫자로 다 계수해 카운트해. 벽돌 몇 개 굽고 이래 숫자에 약해요 우리 인간이. 숫자 딱 제시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렇게 딱 이제 몰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숫자 맞추기에 굉장히 행복해 하거든요 인간이. 바로하고 똑같습니다. 이 방식이 딱 숫자를 정해서 그대로만 하면 내가 부지런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요. 자, 그러나 여기 성령의 열매를 보시면 지금 갈라디아서 여기 성령의 열매를 보시면 여기에 숫자로 셀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 몇 번 했어? 몇 번 인내했어? 몇 번 기뻤어?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열매를 우리가 알아보기가 어렵습니까 지금? 육체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여기에 하나라도 걸리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현저하다, 분명하다. 알기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죠. 누구나 보면은 이거 라고 알 수 있는 게 육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근데 자꾸 그게 다르게 보여요? 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중에 내가 한 가지라도 내가 내 의지로 내 선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육체의 일 쪽으로 가지 성령의 열매 쪽으로 절대 가지 않습니다. 자,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보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각오를 하고 노력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걸 확인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뭘 확인하고 싶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몇 번 어떤 결과를 내 사랑이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눈으로 보고 싶겠죠. 네.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사랑을 쥐어짜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랑을 쥐어짜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그렇게 사랑을 한 열매가 얼마나 맺혔는가를 확인을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도 뭔가 내가 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 같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화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보려고 하다가 점점 어떻게 돼요? 육체의 열로 간다. 육체의 열로 간다고요. 자,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혀집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우리 유정은 자매님 읽어줘 보시죠.
15장 4절 5절 두 절 읽어주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네. 그럼 어떻게 맺을 수 있다고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내가 사랑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 결과를 막 확인해 보려고 내 눈으로 확인할 걸 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일로 간다고요. 네, 육체일로 간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것이 결국 성경에서 말씀하는 핵심인 믿음입니다. 네, 이것이 성경의 우리의 가장 구원의 핵심적인 이 요소인 믿음이에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믿음이라는 것이 내 선택이나 내 의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의 관계를 야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야다의 관계. 이 야다의 관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알다라는 뜻인데요. 야다는 알다라는 뜻이 알다. 근데 이 알다라는 것이 우리가 머리로 서로를 이해해서 아는 알다가 아니고요. 부부간에 서로를 아는 그 알을 우리가 야다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합니다.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은 그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존재로서 아는 것. 그것이 여기에 야다예요. 실제로 존재와 존재가 만나. 그렇죠. 이해가 다 가든 안 가든 서로 존재와 존재가 만나서 또 다른 존재가 거기서 나오죠. 이해 가시죠? 네. 부부의 서로의 알은 존재와 존재의 만남으로, 존재와 존재의 알므로 또 다른 거기에서 존재가 태어나는 것이 부부의 알미고 하나님과 우리의 알미라고요. 네. 그게 우리 야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실제의 존재와 실제의 존재가 만나서 또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 부부의 원리입니다. 머리로 서로 안다고 뭐가 됩니까? 난 너 다 이해했어.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오죠. 안 나오죠. 네. 자, 이것처럼 부부의 서로의 알을 통해서 그 야다로 우리가 안다는 것을 보다 본질적으로 이 안다는 것을 설명하는 관계는 없습니다. 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럼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의 반대가 뭐예요? 하나님 밖에 있는 거죠.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뭡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가 내 인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자, 부부간에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가장 극단적인 일이 뭡니까? 불륜이죠. 외도하는 거죠.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없는 거야, 그냥. 딴 데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의 불신을 음행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참 남편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만족을 딴 데서 찾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냥. 없어. 없어. 그렇죠? 맞습니까? 네. 존재 자체를 인식하는 거라고요. 네.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투명인간. 아내가 남편을 투명인간 취급해. 남편이 아내를 투명인간 취급해. 결혼을 해놓고도 자기 맘대로 그냥 아무나 만나고 다녀. 막. 그러면 왜 기분이 나빠요, 그게?
내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이것이 그 존재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의 모습.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 밖에. 예. 알은 존재에 대한 의식입니다. 예. 내가 뭘 이해하고 이해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존재에 대한 의식. 아, 내가 여기 있는 것부터가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출발이에요. 그래서 아, 내가 진짜 여기 존재하는구나. 예. 자, 이게 뭘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살다 보면 부부가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아예 있는지도 모르는 아예 있는지도 몰라. 이게 죽은 가지라는 거예요. 죽은 가지. 예. 열매가 없는 가지. 예.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없어. 야다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야다의 관계성 안에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예.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뭐라고요?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증거가 아니고요. 자, 다시 내가 열심히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살아있는 가지네. 이게 아니고요. 내가 저절로 열매가 맺히고 있는 결과를 보고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맺혀진 열매의 결과를 보고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자,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예. 이걸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의 의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 아, 내가 열매를 맺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네. 태초에.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우리 인생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안에 내가 들어가겠다고 하는 선택을 내가 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자, 중요한 거.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겠다고 선택을 해서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음으로써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의 모세와 바로라는 이 두 리더죠. 바로 리더고 모세 리더입니다. 이 두 리더를 통해서 어떻게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바로는 자기가 하는 일에 어떤 갈등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처럼 카리스마 있고 리더십 있는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해 그냥. 예? 야, 집도 주지 마, 쟤. 그런데 모세는 어때요? 계속 갈등합니다. 누가 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보이십니까? 모세는 백성들이 당신 때문에 우리 고생하잖아. 그러니까 또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막 원망하지. 왜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가서 왜 저 이러시깁니까? 저한테 이렇게 시켜놓고서 왜 안 도와주십니까? 저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하죠. 바로는 그 누구보다 확신에 차 있어요. 자기 행동에 거침이 없습니다. 자기의 판단력과 자기의 확신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 자,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죠. 이용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분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아보기 어렵습니까? 바로가 착해, 그래도 좀 세상 일을 하려면 바로처럼 좀 이렇게도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 우리 속에서는 저주와 축복과 저주가 뒤섞여서 혼돈이 되어버립니다. 나쁜 건 나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람은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만큼 좋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면 육체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지 결코 스스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환상에서 좀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성령 안에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알게 하세요?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선명한 복과 저주의 증거를 우리에게 눈앞에 보여주심으로써 알게 하시는 거예요. 육체를 따르는 자들의 일이 어떤 저주의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이 성경의 계시의 말씀으로 확인하게 하심으로써 이 세상이 사람의 선택과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섭리에 의해서 이 세상이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므로써 우리가 성령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계시로 주어졌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제가 2주에 걸쳐서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복과 저주가 교차된다. 십자가는 인간 스스로의 의지와 선택이 가져온 결과가 뭐예요? 결국 죄 없는 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의지와 내가 선택해서 바꿔보겠다고 하는 그 결과가 가지고 온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죄 없는 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내 운명이 저주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것이 우리에게 다시 은혜가 되냐면요, 그걸 봤을 때 우리는 지금 당장 쓸어버려도 시원찮을 인간들이잖아요. 인정하시나요?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넌센스예요. 여기서부터 우리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게 기적입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에 없어도 할 말이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멸망받아 죽어 없어져도 할 말 없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여기에 살아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여전히 우리를 향해 구원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왜 구원을 우리가 은혜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이미 지구상에서 사라졌어도, 그러니까 왜 존재해야 합니까? 우리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존재하죠. 여기 그 저주받은 운명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존재할 수 있다는 그 간격 있죠. 나는 죽어 없어져도 시원찮을 인간인데 존재하죠. 그 간격을 뭐가 채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채우고 있다고요. 그게 은혜예요. 나는 죽어야 되는 인간인데 살아있네, 존재하네. 그 이유가, 그 간격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채우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으며 그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 안에 창세전에 택함받아 이 자리에 부르심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한량없는 사랑과 값없는 은혜로 주신 구원의 은혜에 우리의 온 일생이 감사와 찬양으로 넘치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